인생들이 진실로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진실로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지 못하면 왜곡된 정체성을 붙들고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영혼에까지 어두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 앞에 서야만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끔찍한 나의 실존을 직면하게 되고, 그때에 그러한 형벌에 던져질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과 화목해 된 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나, 부활과 영광 속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나, 바로 그 존귀한 나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중간 특세 4일째를 맞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한 영광을 깨닫고서 우리 안에 큰 자유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틀 전 새벽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연대기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주님은 아무 날에나 우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준비일 제6시,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예비일에 양을 잡을 바로 그 동일한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그 주님이 유월절 참 양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이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그 제패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히브리 말과 그리고 로마 말 그리고 헬라어 말로 기록하게 하죠. 그리고 이 제패에 기록된 말이 눈에 거슬려 가지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항의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달라고 말을 하는데도 빌라도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그 자기의 주장을 고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한 왕을 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첫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왕입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드러내며 유대인을 향해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외치는 빌라도의 말에 모인 유대인들이 일심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반박하며 강력하게 외쳐요. 그러자 빌라도가 또 다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는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나이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운 말입니까? 저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데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나이다.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요, 그리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영역이 그 나라의 영토인 것이고, 그분의 주권 아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입에서,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정말 참담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죠. 가이사 외에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은 없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왕을 거절하고 전혀 다른 왕을 맞아들이면서 바로 그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참담한 모습을 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감금해 보시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영성의 사람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영접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삶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요 주권자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뼈아픈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난지간을 지나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은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은 없나이다. 주님의 그 주권, 주님의 그 왕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둘째로는 죄의 모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신 왕입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없나이다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못 박혀 달리십니다. 바로 그곳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본래 십자가는 극히 어떤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그런 극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한 것은 깊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누구를 향한 저주를 그분이 감당하신 것입니까?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런 애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찔림과 상함을 그분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홀한 복음, 참으로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가 믿어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가 믿어서 나음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죄의 모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임을 당한 한 왕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나라는 그 왕이 흘린 피가 기초이며 초석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의 그들의 영혼 안에는 그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천국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 영원한 저주를 끊어버리시려고 기꺼이 죄의 모양이 되어 찔림과 상함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흐르고 있습니까? 코카콜라 사장은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혈액형이 똑같다. 제2형, 지저스형인 것이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자칫 퇴색되어 버린 보혈의 흔적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핏빛 냄새가 진한 그 십자가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된 왕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큰 절기로서 각 지역과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순례객들이 함께 모여드는 큰 절기인 것이죠. 빌라도 총독은 골고다 높은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를 붙이게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의도에서였는지 이상한 일을 하나를 또 하나 행하죠.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제패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서도 기록하게 되고 또 당대 세계 공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라틴어와 헬라 말로도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달라고 하는데도 빌라도 총독은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라고 하며 그 패를 고수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행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셨으며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이분이 모든 만방과 민족의 왕이요 참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에 관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이 열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주님이 암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왕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수하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고난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왕 되심, 또 그분의 다스리심을 새롭게 하고 그 왕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웃과 세상에 힘차게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각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